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어디든지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막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정답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이 뭐였냐?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고 이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영적인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속에 있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열까? 내가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 이미 내가가 들어갔어요. 내가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내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랩런트들한테 얘기한다니까요. 뭘 얘기하냐? 야, 오늘 끝나고 집에 가는데 니네가 운전해서 갈 수 있냐? 물어봐요. 차 올 때 차 못 타고 왔냐? 그러면 아빠 차요, 엄마 차요 얘기하잖아요. 그 갈 때는 네가 좀 운전해서 가라.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얘가 운전해서 가는데 너 같이 타고 갈래? 그러면 큰일 났네, 안 된대. 그래, 네 인생 주인이 네가 되면 그런 거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내가 당장 사고 나겠죠. 누가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자격이 있는 아빠가 딱 잡아야 돼요. 그렇죠? 운전면허증, 그것도 엄마가 운전면허증 없으면 안 돼요. 그 자격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자격이 되려면 최소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양잡고 소잡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단번에 끝내신 그 피제사 십자가,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자격,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자격이 되는 거다. 그게 우리 인생의 면허증이다. 그죠? 근데 그 면허는 다 무면허예요. 진짜 면허 가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된다, 주인 되어야 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내 인생 주인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계속 헤매고 받고 사고치기 때문에. 우리 인생 1초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기도수첩 얼마나 빽빽하게 잘 적냐, 내가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적고, 그게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느냐,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 힘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뭡니까? 종교생활. 회개하는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뭡니까? 날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막 끌고 가면서 이것도 잘못했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회개예요. 그죠? 돌이킨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가 생활화돼야 돼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각대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죠? 복음 안에서 회개는 날마다 나를 갱신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 크로스비 찬양을 했는데 3절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기쁨 누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안 보여요. 세상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게 바보 된단 말이 아닙니다.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문제 바라보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집중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실제 문제 겪어보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문제 겪는 것처럼 느껴지면은 함부로 얘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 그거 복음이면 끝이야. 맞는 말인데 그 사람 이제 2배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맞는 말인 걸 자기도 알아. 그죠? 자기도 맞는 말인 걸 알아. 근데 안 돼. 2배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죠. 내가 문제를 만약에 겪는다면 남이 해줄 말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 아니냐, 기도하겠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진짜는 내가 위로받는다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문제 속에 있으면. 사실은 그래서 누구 사람의 위로가, 누가 도움이, 그게 사실은 진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도움은 뭡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좀 많이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힘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새 가족을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약한 분인 것도 아니에요. 뭐냐? 그것을 아직 체험을 못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체험.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는 거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비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안 해도 해결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까? 굳이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 오길 원하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해야 될 것을 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충만 받았느냐? 이 속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세례 받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요 뒤에 나온 사람들, 에베소에 나온 사람들이랑 똑같죠.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막 자기가 아는 대로 막 말합니다. 막 포럼도 하고요. 우리 같이 모여서 말씀 들어라, 막 이 말씀 들어라, 막 하면서 이제 강의하고 토론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는 어떻게 보여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 생활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랬어요. 뭘로요? 성경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키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그 뒤로 이 사람이 뭘 배웠는지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제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했어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를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돼 라고 말하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지식에만 머물면 안 되죠. 근데 지식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라니까요. 우리 말씀 받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류광수 목사님도 그렇고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서를 하잖아요. 칠판에 적잖아요. 성령 받아라 해버리면 될 건데 판서를 해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결론까지 쫙 정리를 해주시죠. 왜냐? 지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엉뚱한 거에 버려요. 그죠? 올바른 영적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막 날 따르라, 이걸 믿어라 이런 식으로 믿는 것은 결국에는 공허만 남아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 목회자 많거든요. 그죠? 뭐 어떻게 기록됐고 막 그걸 다 파헤치는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는 말이 뭐냐?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도 어딘가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게 뭐 신신하고 뭐 심지어는 뭐 하나님 주신 기적 이런 거 다 부인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 그 갈대밭을 지나간 거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은 것처럼 저쪽에서 보니까 각도가 그렇게 보인 거다. 걸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고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주류예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신비주의를 더 많이 한대요. 막 체험하려고.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를 더 많이 하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 체험밖에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봤다 이런 거밖에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 쪽으로 끼어러지죠. 성경은 안 믿으면서. 성경에는 기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기적이 있길 원해요. 말이 안 되는 모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믿는다니까요. 우리는 뭐냐? 성경대로 믿었더니, 성경의 말씀 속에 집중했더니,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기적이 따라와요. 치유가 따라와요. 능력이 따라와요. 그건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기독교는 기적을 얘기를 안 하느냐? 이거 말로 직접적으로는 안 해도 가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치유 안 된다는 사람이 치유되는 경우 많이 있고, 그 복음 전했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불면증이 당장 낫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막 정신질환이 바로 낫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니.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음의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거다. 그죠? 많은 종교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능력이 나타나니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믿다가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귀신도 하는 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도 막 병 고친다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오는 행복,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 거기서부터 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구약에서 계속 말했던 메시아 언약, 신약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옷 입고 버리는 겁니다. 뭘 버려요? 종교적인 것, 인본주의, 율법, 틀린 열심. 버려야 된다라기보다는 버려지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이렇게 2G 폰이라고 하죠. 이제 폴더폰. 우리 아들 그거 핸드폰을 처음에 사줬어요. 이제 2학년 올라가고 이제 방과후하고 끝나고 연락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이제 혹시 우리가 어디 사역 가고 이러면은 또 통화도 해야 되고 이럴 일이 많이 생겨서 핸드폰을 스마트폰 사주면은 그거 맨날 쳐다보고 있을까봐 그걸 사줬어요. 처음에 사줬는데 그걸 열심히 갖고 다녀요. 그러다가 처음엔 열심히 갖고 다니다가 이제는 잘 안 갖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핸드폰 요즘은 새로 바꾸는 게 더 요금제가 싸지는 시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바꾸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바꿨어요. 이게 더 싸다 해가지고 새로 바꾸면. 그래서 전에 쓰던 폰을 이제 버리기도 그렇고 이제 다시 되파는 것도 이제 그렇고 해가지고 그 폰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갖고 다니던 그 옛날 핸드폰 쳐다도 안 보고 바꿔줘. 그죠? 왜냐? 훨씬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전에 쓰던 핸드폰 어디 갔냐 물어보지도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가치를 알면 옛날 거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날마다 알아가는 영적 시스템이 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 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옛날에는 내가 그래도 이러고 살았는데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야, 그래도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했어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던 때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가자는 말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때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뭘 못 봤어요? 광야길 힘들죠. 광야길이 쉽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회사 생활, 가정 생활, 그게 쉽다, 편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잊혀진 거예요. 그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불신자가 볼 수 없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그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거. 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바꿔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찾게 됩니다. 아,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새로운 삶 누려지는 겁니다. 이제는 핍박도 누려버려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핍박받고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거는 핍박이 오니까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가 탁탁탁탁 확인되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내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이번 주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느냐? 나는 매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고 있느냐? 기도의 응답을 보고 있느냐?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운동 속에 있느냐? 그러면 불신자와 다른 수준과 다른 기준으로, 다른 표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영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 현장과 가정, 가문 다 살리는 이번 설날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모든 곳 속에서 영적인 망대 여정을 걸어가며 이정표를 확인할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